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야곱은 이제 마지막 생애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야곱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또는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야곱에 대해서 유일하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믿음으로 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또는 우리는 평소에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그냥 내가 원하는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전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정말 어떤 축복을 했길래, 그것도 12아들에게 하는 축복, 그 49장에 나오는 축복이 아니고 오늘 48장에 나오는 요셉의 아들들에게 도대체 어떤 축복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야곱의 믿음으로 그렇게 받으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축복하는 삶, 특별히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 4절을 보면은 지금 그 요셉에게 지금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 그래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데리고 지금 그 아버지 야곱을 지금 만나러 갔거든요. 요셉에게 지금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28장 보면은 이 루스가 베델의 옛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그러니까 루스에서,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이 복이죠. 근데 그 축복은 어떻게 보면 당대에 이루어질 내용이 아니고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때에 우리는 정말 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또 복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거는 인류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명력 있게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명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오고 나서 이루어지는 번성과 생육하고 하는 것은 죄가 더 만연하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주인 자리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 행세하는 것, 이게 죄의 뿌리죠. 자, 이 죄에서 우리는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데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생육하여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이 생명을 또 낳고 하나님의 백성을 또 낳고 또 복음을 통해서 영생하도록 하는 사람들을 계속 재생산하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의 내용이 뭐예요?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출애굽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 처음부터 원하셨던 거고, 이 똑같은 내용이 계시록에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많은 백성, 그냥 백성이 아니고 그냥 번성하는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번성하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킬 것이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고, 또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을 아직 도래하진 않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무슨 축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자인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것을 요셉에게, 또 요셉의 두 아들,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에 바로 이 약속을 근거로 한 축복을 마음껏 하기를 야곱은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부터는 이제 재밌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5절, 6절, 7절. 지금 요셉이 애굽에 와서 그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아스낫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애굽의 피가 섞인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데, 지금부터 야곱이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너의 두 아들은 내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입양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자기의 두 아들로 입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축복을 주기 전에 야곱이 지금 뭘 하냐면은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저는 이게 어떤 축복인가? 정말로 요셉을 사랑하는, 더 나아가서 라헬을 기억하는 사랑, 그 사랑을 근거로 해서 지금 또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루벤하고 시몬은 지금 그 아들을 낳은 순서로 보면은 1순위, 2순위거든요. 루벤이 장자고 둘째로 태어나는 게 시몬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이 지금 뭐 하겠다고?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서열 1위, 2위 아들로 지금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6절에 보면 이들 후에 내 소생은, 그 다음에 낳는 아들들은 다 네 아들이지만 이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내 거야. 그냥 내 거가 아니고 서열 1위, 2위로 내가 만들어줄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7절에 지금 그 요셉의 어머니 또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거든요. 그래서 뭐 뜬금없이 이게 왜 나오느냐, 그게 아니고 지금 라헬의 그 사랑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지금 이야기하죠. 7절에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에 둘째 아들을 나타가 죽었잖아요. 둘째 아들 이름을 그 베노니, 고통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야곱이 아니라고,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주면서 위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헬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기억하면서 그 라헬이 정말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뭐였어요? 내가 정말 자녀들을 정말 많이 낳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라헬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지금 요셉의 두 아들을 내가 나의 아들들로 입양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라헬이 요셉도 낳고 베냐민도 낳고 므낫세도 낳고 에브라임도 낳고 이 자녀를 늘려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축복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설령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이 깔려 있을지라도 야곱은요 정말 요셉을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 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라헬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라헬이 비록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이 삶을 마감했지만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내가 입양하면서 지금 라헬의 그 사랑에 대한 만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 주기를 원하는 그 야곱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식 입양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건 아닌데 너 누구냐? 지금 나의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이제 이름 말하고 이제 야곱이 마음껏 축복하는 건데, 자, 이 아들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자기 아들들이 될 거거든요. 이 손자들이 이제 아들들이 될 거거든요. 축복하는 이 상황 앞에서 야곱은 누구를 생각했을까? 저는 아버지 이삭을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마지막에 노년에 그것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할 때, 자기도 지금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했구나. 내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축복받으려고 내가 그냥 사기치고 형인 척하고 그 장면들이 아마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축복하는 아버지, 오늘 또 Father's Day인데요. 이 아버지의 축복, 그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이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할 때 우리는 사랑을 가지고 축복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복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우리 요셉의 신앙 고백이죠. 아들들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들뿐 아니라 온 애굽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제가 쓰임받은 것을 압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요청하시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주신 아들인 줄 믿습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요셉의 고백이죠. 근데 10절, 11절 이제 야곱이 이제 재밌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지금 육신의 눈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아버지 이삭처럼요. 눈은 흐리고 잘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요셉이 두 아들을 인도해 줬잖아요. 잘 보이진 않지만 한쪽은 므낫세, 한쪽은 에브라임.
그렇게 생각을 하고 11절에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니. 지금 전부 보는 이야기 하거든요. 내 눈은 어두워져 있지만 내가 너도 나는 못 볼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감사와 감격이야. 모든 것이 은혜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죄된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게 되고요, 그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거든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이들 또한 보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이 자녀들의 미래를 나 또한 보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축복하기를 우리는 구해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야곱은 정말 사랑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에 대한 사랑, 또 이 요셉에 대한 사랑, 또 라헬에 대한 사랑, 정말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이 요셉이 다시 살아나고, 게다가 덤으로 이 두 자녀들,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데려오니 정말 넘치도록 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때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죄 부분을 많이 보여주시겠지만 그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복되고 풍성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비전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보기는 보는데 육체적으로는 잘 안 보일 수는 있지만 영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 안이 열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야곱은 그 마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2절에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정말 요셉도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감사합니다. 자기에 대한 특별한 이 야곱의 사랑, 그리고 마침내 자기 두 아들에게 이르는 이 아버지 야곱의 이 사랑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이제 그 아버지 앞에 이렇게 딱 축복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배정을 했는데, 오른손 앞에는 큰 아들 므낫세, 왼손 앞에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어떻게 축복해요? 이렇게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른손은 에브라임에게, 왼손은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사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 있는데 그냥 뭐 두 아들이 또 요셉이고 요셉이 또 두 아들이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해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를 뭐라고요?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알잖아요.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불만이었습니다. 형님의 얼마 차이 안 되는 쌍둥이였으니까 뒤꿈치를 쥐고 태어났습니다. 자라면서 아버지는 형만 좋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불행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하지만 나는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형을 좋아하는 이유가 장자라서 그런 것 같아. 저 장자꽃만 뺐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아버지의 축복을 내가 마음껏 받으면 사기치서라도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야곱은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도망 다닐 때도 물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또 있고 라반과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살 때도 모든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감사하다, 이 고백으로 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또 돌아오면서도 형 에서 만나야 되니까 두려움 가운데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는 뭐라고 고백하냐고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길러주셨다. 이거는 우리 믿는 자의 고백이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 과거는 항상 바뀝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감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상처되었던 그 순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굳건하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과거마저도 우와, 하나님이 나를 이때까지 길러주셨네.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확장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함께 하시네.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네. 나는 왜 그때마다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랬을까, 실망하고. 지금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적이 전부 다인데, 함께 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그것을 못 봤구나. 우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시는군요.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이 축복은요, 그냥 당대 현세 기복적인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얘네들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살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그런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 그런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최고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으로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Father's Day 맞이한 우리 모든 아버지들은 정말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정말 감사 감격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야곱 자신의 이름이 있잖아요. 야곱이다마는 너 이름은 이스라엘.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아브라함도 원래 아브라함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하나님의 의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이름의 계보를 잇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그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축복하고 있거든요. 예? 오른손은 작은 아들에게, 왼손은 큰 아들에게 지금 가서 축복을 하고 있으니까 뭐 축복의 내용은 둘째치고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이 언짢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예,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축복하고 있는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지금 손을 막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므낫세가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야곱의 반응인데요.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요셉이 먼저 말하죠.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아버지 오른손으로 축복하셔야죠. 므낫세는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그런데 19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이 축복하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장자가 아니었어요. 간발의 차이로. 그렇죠? 그래서 평생 동안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늘 뭔가 부족해서 뭔가를 꼭 잡아야지만, 움켜잡아야지만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출생부터 나를 길러 주셨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손에 그냥 맡긴 삶을 살았으면 나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꼭 쥐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고 막판에 내가 깨달았구나. 아들아, 나도 안다. 우리 형 에서가 장자인데 그 축복이 나 같은 사람에게 왔어. 나도 안다 아들아.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나같이 정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야. 처음부터 그랬어. 하나님은 늘 그랬어.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셨어. 나 같은 죄인의 편이셨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어. 나 같은 자에게 내가 뭘 했길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걱정하지 마. 므낫세, 장자 므낫세도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실 거야. 그렇지만 작은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갈 것이다.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이것이 앞으로 오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정말 그 의미를 온전히 알고 고백하지는 않았겠으나, 저는 그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분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니까? 만약에 요셉의 법대로 한다면요, 그래도 뭐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해서 성경 많이 읽은 사람, 훈련 많이 받은 사람, 신앙의 연차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많은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또 어린아이들 막 무시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복음은 자격 없는 자에게 아낌없이 베푸시는, 탕자와 같은 나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아낌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야곱이요, 참 야곱은 모르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상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십자가로 저는 보여요. 십자가로. 그렇죠? 그리고 이 작은 자를 향한 이 마음, 야곱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것, 요셉아, 나도 안다. 자격이 안 되는 거 나도 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하심이셨어. 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어떠한 기준, 혈통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이게 믿음으로 야곱이 하는 축복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나도 안다. 이 야곱의 마음을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들만 자랑하리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자였고 회방하는 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살인자였으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반포자로, 사도로, 교사로, 선교사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니 내가 무엇을 자랑하리요, 이 말이잖아요. 지금 야곱이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축복에 담았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내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정반대로 나는 어찌 보면 자격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셨으니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너를 축복하노라. 너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 믿노라. 너에게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기를 바라노라.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0절.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자, 방금까지 내용이 바로 이 말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이제 에브라임 같기를 원한다, 므낫세 같기를 원한다. 자, 이게 칭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 있다면 후대에 나도 당신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무개처럼 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역사의 대명사로 우리의 이름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할 때 정말 이 이름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은총을 증거하는 이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육신은 죽어가고 있는 야곱이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거야. 그것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렴. 요셉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리고 내가 미래에 너의 족속들이 갖게 될 그 땅을 내가 이미 찍어놨어, 사놨어. 너 거야. 내가 다른 아들들에게는 안 주는데 너한테 특별히 일부를 이미 마련해놨어. 그게 어디입니까? 세겜이죠. 세겜. 이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겜은 딸 디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가지고요.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그 살인자가 되는, 그렇죠, 막 사람들을 살해하고 어떤 문제가 된 그런 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야곱은요, 그것이 자기가 돈 주고 산 땅이거든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그때 누려야 될 땅으로 알고 하나님은 좀 계획하시면 좀 물러가고 그냥 여기가 좀 살기 좋은 곳이라서 그런 마음을 했는데 이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냥 미리 내가 지불한 그 값을 주고 취한 믿음으로 정말 구입하게 된 땅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구나. 그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준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증표야. 세겜 네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가지고요. 그래서요, 요셉이 이것을 받습니다. 이것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죽을 때에 유언의 내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오죠. 요셉이 죽는 내용인데, 요셉이 죽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땅이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거처가 아닌데 떠나가게 될 때 내 해골 꼭 가져가야 돼. 자, 요 내용 안에 자세하게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이 해골을 가지고 나가서 뭐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에게 받은 그 세겜 땅에 묻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는 야곱에 대해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침상머리에서 이 지팡이 머리를 붙들고 기대어 축복하는 것으로 이 믿음의 내용을 설명했는데, 요셉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한 줄 아세요? 요셉도 인생이 화려하잖아요. 근데 믿음과 관련돼서는 한 절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11장 22절 히브리서.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모든 삶,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는데 가장 믿음이 있는 삶으로 평가되는 거는 마지막에 야, 우리 나간다, 갈 때 내 해골 가져가라, 그거를 가장 믿음 있는 것의 대표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이 뼈는 출애굽하는 이제 몇백 년이 흘러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출애굽하는 내용이 12장 출애굽기 12장 13장에 나오는데 13장 19절에 모세가 이 약속을 아직까지도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게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에 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훈련하고 했는데 못 들어가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럼 요셉의 뼈는 광야 생활했던 이 백성들의 기간만큼 또 광야에서 또 이 뼈가 머물렀어요. 언제 묻히는 줄 알아요? 40년 후에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점령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서 24장 32절이에요.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때는 이제 정복이 끝나고 세겜 땅, 여호수아가 또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 땅을 얻게 되었어요. 세겜 내 거야 이렇게 말했거든요. 기업이 우리 기업이야. 거기에 누구를 묻혀요? 네. 여호수아 24장 32절.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그러니까 이게 요셉이 유언하고 몇백 년 후에나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억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유언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사실 이 세겜 땅에 대한 유언으로 지금 야곱이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기까지 했고 다음 세대가 이제 어떤 과업을 이루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남겨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시간, 공간,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고요,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 다음 세대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인 비전과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고, 이것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그 내용 가운데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껏 축복하려고 할 때 무엇을 축복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축복입니까? 또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미래를 향한 원대한 기대 속에서 나온 축복의 내용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기 시작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이고요, 이것이 분명해지면 분명할수록 미래에 대한 더 큰 기대감으로 우리는 축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이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진정으로 축복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주님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에 근거하여 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특별히 미래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축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 이루며 다음 세대까지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 축복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